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형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에서부터 타인에게 당한 폭력이나 강간 등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 등 신체와 정신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합니다.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트라우마트에서 유래한 말로서 본래 외상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외상, 즉 심리적인 외상을 일컫습니다.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가 오랫동안 기억되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불안감과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트라우마와 가정에서의 상습적인 학대나 장기간의 집단 괴롭힘 등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그렇게 나눕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잃어버린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진멸당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는 깊은 트라우마 속에 사로잡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요, 물만 봐도 두렵고, 그리고 하늘에서 새까만 먹구름이 일어나면 그 물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어떠한 범죄를 할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제 무지개 사이에다가 구름 속에다가 뭘 두세요?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세상의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8절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언약의 주체와 그 다음에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까지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자, 오늘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제 호칭들이 그 이제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흐와입니다. 예흐와. 이 예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호칭이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여호와로 음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실 때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돈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주라고 번역합니다. 주님, 주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아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호칭은 가장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당신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상 당신이라 그러면 어감이
그렇게 과히 우리는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아타, 당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 뭘로 번역을 해버렸냐면 다 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세 단어가 등장하고요.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에서는요, 에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아돈, 아타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오늘 그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어떤 뜻이라고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제 노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미 주신 복과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조금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생물들에게 장래에 대한 보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능력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보고 있는 지구는 어떤 지구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홍수가 있기 전에 울창하고 아름다웠던 풍성했던 지구가 아니라요, 이제 황폐화된, 홍수로 인해서 370일간의 홍수로 인해서 풀 한 포기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든,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그런 황량한 세상 앞에 지금 그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자연, 그 이 황폐하던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그 동식물들을 풍요롭게 하셔서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장래의 희망,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대상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주시고요,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들을 이제 새롭게 태어난 지구의 새 창조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얼굴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잘 안 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같은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의 언약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전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언약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의 당대에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믿으세요.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따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격 신앙인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교통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의 자리들을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과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에게 이제 오늘 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있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절대 부정어를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또 반복해서 쓰십니다. 이건 다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에게, 그리고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어를 반복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의미를 다시 또 반복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절대 어떤 경우에도 홍수로 이 땅을 멸하는 심판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홍수가 전혀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수로 노아의 때처럼 전 지구를 덮어서 멸망당할, 인간을 멸망하실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이제 홍수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를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 지금 처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미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속에서 노아와 세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네가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서는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이 그 언약 안에 담겨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후손에 대한 언약과 함께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대홍수의 사건을 겪고 난 노아, 그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와 함께 인간이 또 내 후손들이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또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노아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서 그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설령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의 인간들이 설령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너희의 안전, 너희의 후손들, 이 인류의, 지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우리 이사야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굳게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에서 빛나게 할 거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주시는 의미는 이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질서에 대한 언약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한 자연 속에서 이제 앞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제 새롭게 살아갈 마음의 삶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사계절과 그 다음에 생육 번성의 사명과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신, 그리고 또 사형제도 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법, 이런 땅의 질서, 이미 말씀하신 질서와 함께 앞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세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보호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치는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자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단해요.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삶들을 잘 견디고 더욱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가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때야 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공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공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고 공도고 공법.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요,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가서 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말씀은요,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시고 왜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게 살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확실한 언약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발버둥 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불확신하고 불안전한 삶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므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같은 자세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 동일한 자세,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신앙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예배당에 나와야지 예배인 것 같다. 우리가 좀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TV 앞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대전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소산에서 드리는 성도도 있고 또 세종에서 여러 지역에서, 용인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먼저 주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모든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보니까 이게 활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활을 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이 무지개를 활이라고 불렀는지 그 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국가들의 그 설화, 신화들을 보면은 이 무지개와 활과 연관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왜 무지개를 활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설화가 어디 거냐면은 그 아라비아 설화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신화에서는 무지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쿠자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 사활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걸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사냥이 끝나고 이 신이 이제 쉼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 이제는 지금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가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벨론 신화에서도 그 비슷한 그 신화들이 있는데요. 무지개를 그 바벨론의 주신인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선한 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악한 신을 물리칠 때 이제 이 무지개를 활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고대 사람들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고대 사람들은 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신화로 추정해 볼 때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주시겠다고요? 모든 세대에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내 세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받았다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은 언약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어디에다 두셨다 그러냐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물로 인간을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너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무지개를 두어서 서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까봐 또 네 후손들이 멸망할까봐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서요? 전능의 하나님으로서. 그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잘 순종했잖아요. 그럼 노아에게도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해주셔도 노아가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무지개까지 하늘에 두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중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중적인 언약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요, 사랑입니다. 이 홍수에 대한 구름만 보면 두려움, 가슴이 뛰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그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랑. 그다음에요,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두려움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각인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무지개의 언약까지 이중적인 언약으로 오늘 주님께서 다가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 땅에서는요, 엄청난 지각 병동과 함께 지하에서 수많은 지하수들이 터져나오고, 지하수만 터져나왔겠습니까? 화산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용암들이 터져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기들이 피어오르고. 근데 그 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친구들과 그 친척들과 이웃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자연들, 그 자연에서 뛰어놀던 그 수많은 생물들이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시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지구, 그 지구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구는 지금 어떤 지구라고요? 홍수가 끝난 후에 모든 나무들마저도 다 쓸려나가 버리고 이제 겨우 이제 돋아나는 그 작은 나무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풀들, 그 황량한 지구에 덩그러니 남겨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더 불안한 건 뭐예요? 이제는 홍수 이전에 그 따뜻했던 천국과도 같았던 지구가 아니고요, 이제 사계절이 있는 지구. 눈이 오고 추위가 오고 또 더위가 오고, 그 추위를 피할 곳도 없고 더위를 피할 곳도 없는 그 황량한 지구에 서 있는 그 노아의 가족들, 그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런 노아와 그런 노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런 극도로 불안에 빠져 있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중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또 손수 하늘에다 무지개를 두셔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노아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언약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불심판이 아니에요. 물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종말은요, 불심판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이제 안전과, 그리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류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 관리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어디로 봤냐면 여기 심장으로 봤어요. 이 심장이란 말이 그 레브라고 그러거든요. 케레브라고 그러는데, 케레브라고 하는데 이 케레브가 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고대 사람들은 좌소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디 계시냐면 이 심장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아십니까?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립니다. 심장에는 암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삶, 그러니까 인간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삶이 도저히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심장은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두신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뇌를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생각에 기록하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은 평생에 하나님의 법의 말씀, 언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십자가의 언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그리고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 관리와 생각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4절과 17절을 통해서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지개만 보이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구름이라는 단어를 14에서 17절까지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종종 자주 쓰이는 게 뭐냐면 고난을 구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고난, 위험 이런 것들을 고난으로 이제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가 많은데요. 우리 요엘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서 덮인 것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구름은 대체로 뭘 의미한다고요? 고난, 위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노아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대홍수 때와 같은 먹구름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수시로 만나죠. 그런 먹구름 그리고 그런 폭우들을 만날 때마다 노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그 트라우마, 그것이 잡힐 때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런 먹구름이 몰려와서 세상에 비가 그렇게 물붓듯이 쏟아져도 그 먹구름 속에 주님께서 뭘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먹구름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먹구름 다음에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먹구름이 끼고 엄청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먹구름으로 결국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확실한 증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요 노아가 두려워하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인생의 고난들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왜 인생의 고난이 온다고요? 살아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인생의 먹구름은 끊임없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먹구름 속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먹구름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먹구름들을 만납니까?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긴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또요,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진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가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 설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하는,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시련과 그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와도 먹구름과 같은 환상이 와도 환경이 와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기어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고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다가 날씨가 맑아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어떤 먹구름이 와도 흔들림 없는 확실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는 신앙.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신앙, 거기에 집중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뒤덮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인생의 먹구름, 인생의 그 혹독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되, 언제까지 보호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만 보호하시나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